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고민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를 다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뭐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든지 말해보자. 무슨 이야기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은 우리가 가진 염려를 한번 말해보자. 지난주까지 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나요? 이 염려를 뭘 말할지 모르겠으면 염려하는 거를 말해보자.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오늘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염려하는 것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난 것처럼 생각해서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염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 염려들 말고 다른 문제, 실제로 일어난 일들, 염려 말고 진짜 실제로 문제가 터져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하는 것만 우리에게 문제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기는 때도 있어요. 당장 친구 관계가 깨져서 내 상황이 곤란해요. 혹은 당장 내 시험이 망해서 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니면 당장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해요.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 실제적인 문제가 당장 터졌어요. 나한테 이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즉각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즉각 해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보험료 당장 내일 모레 빠져나가는데 보험료 낼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당장 내 친구랑 싸웠는데 저 친구랑 다시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즉각 해결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 적 있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그런 적 있어요? 인생 망했다.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어요? 민지 있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당장 문제가 터져버려가지고. 윈스는 어때? 세상이 막 깜깜해지는 그런 적 없어? 축복해요. 좋은 거야. 생기면 안 돼. 근데 생길 수도 있어. 도경이는 어때? 아직 없어? 다행이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의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앞이 캄캄하고 진짜 세상이 다 끝난 것 마냥 나 이제 죽는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심각한 어려움들이 나를 집어삼켜서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접고 싶어. 눈 질끈 감고 다 끝내버릴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생겨요. 진짜 막막하다,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세상이 다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마음 만약 있다면 혹이 이런 느낌이 없어도 이런 감정이 든 적이 없어도 비슷한 감정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막막하고 답답했던 기억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장 공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죠. 성적표가 나왔어요. 요즘도 성적표 집으로 보내요? 여러분 다 줘요?
이거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안 보여줘요? 막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거 엄마한테 보여주면은 회초리로 뒤지게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전사님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전사님 때는 1학년 때 집으로 바로 발송했거든요. 그래서 딱 담임 선생님이 오늘 성적표 집으로 발송했다 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사님 중학교 성적 봤잖아. 기억나요? 진짜 캄캄해지는 거예요. 뭐 아니면 가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친구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염려가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진짜 지금 문제가 터져버려서 도저히 내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던 게 있던가요? 어때요?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적에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지 않았을까요? 민지가 끄덕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사실 여러분 나이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전도사님 나이대도 그렇고 우리 부장 선생님 나이대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건 아직 어른이 아니건 문제가 당장 내 앞에 터질 적에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 게 꼭 생기더라고요. 이거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건 안 먹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꼭 하나씩은 있다. 하나씩은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력한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냥 끝난 거예요. 망했어요. 끝났어요.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마주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해야만 할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진짜 무력하게 낙담하고 그냥 문제 다 터져라 냅둬야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도명아? 문제가 터졌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냅둬야 돼? 어떻게 생각해? 범인은 어떻게 생각해? 문제가 터졌어. 우리가 어찌할 손쓸 도리가 없어. 그럼 그 문제 그냥 냅둬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할 수 있는 일 바로 기도예요. 기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울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이 말씀을 쓴 사람도 아마 진짜 무력해지는 문제를 마주했던 것 같아요. 뭔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진짜 성적 시험 망했는데 성적표가 엄마한테 날라갔대. 그래서 쓴 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면 친구끼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 친구가 내 베프야. 근데 이제 그 베프가 나랑 절교하고 다른 친구한테 붙어서 내 뒷담을 해. 정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진짜 와 죽겠다 싶은 상황을 마주했어요. 시편 쓴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너무 혼란스럽고 슬퍼요. 나 망했다. 나 끝났다 싶은 거예요. 그때 이 시편 이 저자가 이 글을 쓰면서 이 노래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나 진짜 망했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뭐라고 해요? 기도예요.
이 사람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도움 요청이었던 거예요.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어찌할 바가 없어. 내가 손쓸 도리가 없으니까 기도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기도는 염려 외에도 당장 닥친 문제에 대한 도움 요청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인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는 뭐라고요? 도움 요청이라고요. 우리가 무력해지는 문제를 당장 마주했을 때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뭘 해야겠어요? 기도를 해야겠어요. 기도하면 뭐가 변해요? 네, 문제가 터졌어요. 기도했는데 뭐가 변해요? 기도하면 뭐가 좋아져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이 이야기 다음 주부터 할 건데,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시편 그 글 쓴 사람 시험 망해서 성적표가 엄마한테 갔대. 그 상황을 마주한 이 시편 기자가 사망의 올무가 나를 감싸면서 나 진짜 끝났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시편 저자가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기도로 도움 요청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 요청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이 사람이 그걸 느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진짜 여러분들 성적표가 엄마한테 갔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학교 다 종례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마치는 순간 우체국 배달 아저씨가 온 거야. 우체통에 뭘 꽂았을까요? 성적표를 꽂았겠죠. 엄마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뭐 그런 식으로 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말로. 실제 있는 경험이에요. 전사님 얘기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전사님 얘기겠지. 하나님은 기도로 도움 요청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와주세요.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편을 쓴 이 사람도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악동 청소년 여러분, 염려에도 지지 말고 문제에도 지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요.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너 이런 부분이 염려가 있었구나. 나도 다 겪어봤는데. 너 이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그 문제 도와줄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도움 요청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